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하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빠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빠라라는 단어는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뜻합니다. 이 뜻은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입니다. 메리즘이라는 서술 기법으로 상반되는 양극을 언급함으로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은 하늘부터 땅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해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 위대하심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에서부터 빛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 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기록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둘째 날의 창조도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을 명령하심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으게 하셔서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땅을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절에 보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늘의 광명들을 만드셨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두 광명체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가리킵니다. 해와 달이란 단어가 그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서 광명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해와 달은 우상 숭배를 받는 대표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고대로부터 모든 나라 지역에서 우상으로 섬김을 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해와 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지 해와 달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됐습니다.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과 21절과 25절 그리고 31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흠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로 과학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가 정말 지금보다 조금만 멀거나 가까웠다면 지구는 생물이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멀었다면 너무 추워서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웠다면 너무 뜨거워서 모든 생물이 다 타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공에 빛나는 모든 별들을 정확한 거리에 두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금도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수록 그러한 완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신다.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을 통하여 그 은혜를 이 파타야에서 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다섯째 날의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과 하늘을 생물로 채우셨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과 바다는 히브리어로 마임입니다.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각종 새들로 그리고 바다를 각종 물고기와 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여기서 각종이란 말은 우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함입니다. 최근에 제작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가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생물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의 과학자들은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동식물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수많은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성을 인정하시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획일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다양성을 향해 가고 획일성을 지향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기록한 큰 바다 짐승은 히브리어 탄닌입니다. 이 탄닌은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면 용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큰 짐승을 뜻하는데, 현실 세계에 있었던 공룡과 같은 큰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현실 세계에 있는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처음이자 그 모든 것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이 1장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 속에는 나와 내 가족도 포함되어 있고 파테아 선교교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주다. 이것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생물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생물이 단순히 인간의 먹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또한 복을 주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원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너무 훼손하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위기는 제가 굳이 강단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심각성을 얼마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지만 또한 자연을 대하는 마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바람이 부는 것도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철새들이 열을 맞춰 자기의
본향으로 날고 있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날개짓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아까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송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 나 알 듯 하도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